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7절 제가 봉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니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은 시딤의 정탐꾼과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딤은 지금 오늘날에 어디인가 하면요, 바로 요르단입니다. 느보산 옆에 요르단, 고대에는 바로 모압 평지라고 하죠. 모압 땅. 모압의 평지에서 그 시딤이라는 이 지형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던.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 지나가지고 모압 평지에 딱 도달해서 이제 어디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간음 사건이라서 14,7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이제 음행의 사건으로, 그러니 이제 사건이 벌어진 사건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 때 나온 그 전투 장소와도 시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딤이라는 뜻은 아카시아 나무란 뜻입니다. 시딤 조각목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시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란 이름 뜻이 시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진영지입니다. 곧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마지막 진영 군 주둔지가 어디라고요? 시딤이에요.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와서 여리고를 점령하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사건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여리고로 이제 정탐꾼 둘을 보내는 사건이잖아요. 시딤의 이제 인공사진을 보면은 바로 오른쪽에 시딤이고 반대편에 요단강 건너면은 바로 여리고. 고대에 그래서 원래 시딤은 에발 시딤이라고 그 이름을 이제 압축해서 한 것을 시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시딤의 골짜기라 상당히 넓어요. 그러면 약 200만 명이 주둔했으니까요. 이 백성들까지 하면 상당히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딤의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도 오늘날 현재 도시도 사람들이 많이 요르단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지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시딤 지역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참 절묘하신 섭리가 놀랍다. 그렇지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딱 적절하게 누구 집에 딱 도착했어요? 라합의 집에. 라합의 집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뭐예요? 정탐을 숨겨주고 살게 되는 이런 역사. 또한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숨어 있을 때 또 그것을 고발하는 고발자가요. 항상 보면 대적자가 있어요. 언제나 보면요. 우리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대적자가 있다 없다? 있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정말 라합의 집, 믿음이 좋은 라합의 집에 방문하게 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간섭하심이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고발자, 대적자가 있어서 뭐요? 급히 숨겨주죠. 그래서 참 이 라합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 라합은 이미 이집트의 애굽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애굽의 신들을 다 초토화시킨 것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홍해 강을 바다를 건넌 사건도 다 접하고 있어요. 다 알아. 그러니까는 이 라합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편에 서고 싶은 거죠.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많이 그렇지 않았다면 숨겨줄 필요가 없죠. 그냥 그대로 내어주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숨겨준 사실을 이제 알게 됐다 했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라합이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믿음의 깊이가 깊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문이 닫히고 나서 정리정돈하니까 밧줄을 달아 내려서 두 정탐꾼을 뭐요? 내려 보내서 돌아가게 하고, 나중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에 온 가족이 뭐요? 구원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그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엄청난 업적에 남기는 축복의 가문의 바로 여인이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한 번의 선택 잘해서의 뭐요? 영원한 축복에 만 서는 게 바로 라합의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복 있는 여인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여인으로서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정도로 대단한 바로 그 여인이 라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신앙으로서 내가 잘 살 때에 이 신앙이 뭐예요? 계속 전승이 되고 내려가서 계속해서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합의 가문이 신앙의 가문으로 연결된 것처럼요. 오늘날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딤의 정탐꾼 라합을 그러면 왜 우리는 알아야 되는가? 바로 다른 여호수아가, 그렇죠.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서, 그렇죠. 첫 출발점으로서 정탐꾼들을 보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 그래서 시딤의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서 엿보고 와라, 그렇죠. 탐지하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정탐한 대로 우리가 정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 그런데 보면은 항상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행적을 보면은 항상 담대함과 용기가 있고요. 사전에 미리 뭐한 거요? 계획하가 준비한 것이 있고요. 이 라합도 앞을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행동할 수 있었죠. 왜? 분명히 뭐다? 우리 가족을 당신 뭐라? 나중에 딜을 하잖아요. 우리 가족 살려주라. 우리 가족을 구원해내주라. 그런 것을 보면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게 참 어때면 선구안, 그렇죠. 또한 이렇게 눈이 있었다는 것, 시각이 있었다는 것이 이 여인의 대단한 여인 같아요. 만일 경우에 이러한 시딤의 정탐꾼 라합 이런 놀라운 사건을 알지 아니하면 어떨 것 같아요? 참 이런 우리가요, 이런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정말 난국인데 이런 어려운 시국 난국 속에서요, 신앙생활 잘 하지 아니하면요, 꼭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딱 이게 맞아요. 지금 오늘날하고 딱 맞는 거예요. 고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우리 가나안을 잘 정복했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이 해이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1세대, 2세대까지 다 뭐예요? 이제 죽었어. 하나님 섬기는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뭐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끊겨버린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선조들, 그렇죠.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는 거저 복받았다 했잖아요. 우리까지도 신앙생활 그런 대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그럼 우리 손자, 손녀들의 신앙 잘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끊겨버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뭘 보여주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이런 사사기의 말씀과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 본다 이러면, 그럼 다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어려운 난국에도 나는 신앙을 지켰다. 니들이 알지 않느냐. 그것이 참다운 길이고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나는 그런 건 전혀 나도 그냥 대충 했다 이래버리면 자녀들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신앙이 중요해요? 현재 나의 신앙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믿음의 사건들을 알지 못해 자녀들은 더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게 되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요, 잔소리를 해도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라합과 같은 위대한 신앙 가문을 이룰 수 있는 비법이더라 이 말이죠. 시딤의 정탐꾼과 라합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얼마만큼 하나님은 놀라우신지 몰라요. 그렇죠? 만일은 정탐꾼이 다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그 집에 방문했다면 뭐예요? 그냥 고발당해서 잡혔으면요, 그날 끝나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섭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두 사람 이미 숨겨놓고 그렇지요. 왔었다 맞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그래? 선의의 거짓말이 통하는 사건들 중에 하나가 이 사건도 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 정말 이것을 뭐 통해서 선의의 거짓말 언제 통한다고요? 생명과 직결될 때. 그때 외에는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이처럼 생명과 직결될 때만 바로 선의의 거짓말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바로 숨겨 알지 못한다. 예. 이미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이 라합을 통하여서요 역사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좋은 결과가 왔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참 그래요. 사람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도 하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있게 하셨다? 없게 하셨다 그래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적 섭리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정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받으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만민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직접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요. 자신의 또 주의 산업에 복도 주시고 목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이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는데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바로 어디 손에서 나와요?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마음을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비법이 다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 여러분요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우연치 않는 만남을 통하여서요 이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있죠. 아무리 여러분 조심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안보해 주시니까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 절대적 섭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잖아요.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다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바로 관리 속에 우리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죠. 이래봬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제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 목사님들 통화할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심각한 위기라고. 이건 그러면 믿음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교회 뭐 숫자 줄고 늘고 아니에요. 과연 진짜 믿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서 참 성경 보면 참 재미있는 멘트가 많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사람이 할 우상 있느냐? 절대 없다.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낼 수 있느냐? 그것도 절대 없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말씀했지만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 시점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알지 못해요. 같이 볼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은 다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관리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을 사랑해서 놀라운 은혜의 반열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감동시키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모든 것을 대적계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매복자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땅.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딱 두었어요. 그럼 우리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까? 사망을 선택해야 돼요? 화를 선택해야 돼요? 저주를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복을 선택해야 돼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나에게 주셨어요. 선택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는 누구 몫이에요? 자신의 몫이에요. 내 몫인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되고 내 자식들과 후손이 잘 되는 게 좋아요. 내가 잘못 살아서 내 자녀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후손도 안 되는 게 좋아요. 내가 잘해서 내 자녀와 후손 잘 되는 게 낫죠. 이왕에 당홍치마니까 좋은 것이니까 맞죠. 그리고 이왕에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다 주셨어.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넣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줄을 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요. 아주 심각한 이익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줄을 붙잡고 하나님이 절대적 섭리를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시댐의 정탐꾼 라합의 사건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항상 대적자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뭐가 있다고요? 대적자가. 우리를 괴롭히는 시스템이 언제나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살아있다고요? 사단이 살아있거든요. 시퍼런 눈 뜨고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여러 것을 두려워하면요 거의 잡히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 뛰어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라합이 그걸 뛰어넘잖아요. 자기는 발각되면 그것을 탈로 남은 자기는 구족을 그때 멸했습니다. 구족. 고대는 몇 족이요? 구족을 멸했어요. 구족을요. 자기 온 가족 다 멸절당하거든요. 그런 대적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극복한 여인이 바로 라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이 이르되 항상 그렇잖아요. 고발하는 거예요. 이 밤 이스라엘 중에 몇 사람이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왕은 바로 신하를 보냈죠. 라합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네 집에 들어간 사람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 끌어내라. 정탐꾼이다. 근데 뭐라고요? 이미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참 숨겨줘 가지고 바로 그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단도 살아있어요. 같이 볼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이 사건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치명상을 입게 되는 그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사탄은요 항상 우리를 대적해요. 우리로 하여금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 시스템도 이 사탄의 바로요 공중 권세 잡은 자고요 온 세상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대처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뭐예요? 두루두루 다니며 뭘 찾아요? 삼키를 찾아요. 계속 어떤 사람을 무너뜨릴 것인가? 어떤 사람을 넘어뜨릴 것인가? 어떤 사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내가 가로막을 것인가? 사탄은 계속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사람한테 더 찾아오기 쉽겠어요? 약한 사람 찾아가기 쉽겠어요? 꼭 약한 사람 더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강할 때는 나한테 쉽게 못 덤벼듭니다. 근데 내가 약해질 때 꼭 그때를 틈타는 거예요. 사단은요. 사단에게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를 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이 있을 때 우리는 다만 기도만 할 뿐이에요. 물리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같이 좋은 일만요 선교했는데도 사도 바울을 법정으로 데려와서 고발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있었어요.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한 경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잘났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대적자가 없느냐?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려고 덤벼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사왕도 그렇게 고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볼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를 또 비아냥거리면서요. 핀잔을 두면서요. 우리를 괴롭혀요. 네가 뭐 예수님 믿는다고 잘 되는 게 있냐? 아이고 뭐가 달렸는데 하면서 우리 또
이렇게 핀잔을 두고 비아냥거리면서요 괴롭히는 인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돼.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나를 비방하고 원수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제발 좀 처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요 간증합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뭐 해내주시고 이끌어내주셨고,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뭐예요?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서도 건지시는도다. 바로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바로 사울의 그런 강포한 자, 대적자, 그렇죠? 그 원수 같은 사람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언제 어디서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는 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그것을 흩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 다 흩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의 처신 잘하면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요 더욱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같이 볼까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다.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죠.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라비 딜을 해요. 서로가 이제 타협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까, 선하게 대했으니까 당신도 우리 가족 다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 핍박자 대적이 많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서 떠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하나님 날 책임져 주셔야죠. 뭐 이렇게 배짱이 좀 있어야죠. 자존감도 있고 좀. 우리도 좀 당당히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좀 그렇게 대적자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더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니까요. 진짜 그럽니다. 이건 뭐 이게 뭐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면 이보다 더 심해요. 말세 때가 되면요, 진짜 환난의 시대가 오면요, 답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대적자들이 항상 있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욥도 고백합니다. 같이 볼까요?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뭐예요?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렇게요, 욥이 성실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했어도 대적자들이며 괴롭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내가 뭘 열심히 살아도 나를 대적하는 무리는 있다 없다? 따라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다. 그러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하지 마시라니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이니까. 왜 조항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뛰어넘는 신앙이 참 신앙인 건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흔들리면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대적자를 빨리 물리쳐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다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전쟁에서 구원하고 평안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아무리 대적자가 많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 사사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가 잘못 살면요 하나님은 나를 팔아 넘겨버려요. 대적자들한테.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빠졌었어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녀 후손들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진두지휘 아래 늘 승전보를 승전구를 울리 승전가를 불렀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제 그때 고통 속에서 다시 부르지만 하나님 또 긍휼에게서는 사사를 세워서 다시 또 수십 년간 또 평탄하게 살게 해요. 그러나 또 다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면하면 또 다시 대적하게 또 팔아넘겨서 고통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들어서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잘 살아서 복 받는 게 좋아요? 잘못 살아 얻어맞는 게 좋아요? 그럼요. 이왕이면 당혹치 마요. 우리는 이왕이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우리 마음대로.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 하라 하지 않는데 올라가면요 반드시 지는 거예요. 대적한테 당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제는 항상 대적자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뜸의 정탐꾼과 라합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각, 눈이 있어야 돼요. 뭘 바라보래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근시안적인 삶은 안 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에 봉착됐으니까 이건 문제만 갖고 씨름하면요 반드시 그게 잡혀서 바로 늪지대에 빠져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뭐예요? 바로 근시안 쪽에 있었음보다 그냥 고발하면 자기는 포상받고 오히려 더 나았을 줄 몰랐다. 그것으로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기도 죽었을 거예요. 미래를 내다봤어요. 분명히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야,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정말 대단한 분이.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 편에 나는 서고 싶다. 그 하나님 편에. 나는 그래 너희 백성들과 같은 편에서 서고 싶으니까 그때 나를 뭐해라? 살려달라 우리 가족을. 이렇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어.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와 후손이 누구 편에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자손손 신앙 계보가 이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어두워 소문을 닫을 때쯤 되어나갔으니 어디로 나는 알지 못한다. 따라가 봐라. 급히 따라잡을 것이다. 이미 뭐예요? 숨겼잖아요. 그렇죠. 숨기고 나루터까지 쫓아갔지만은 이제 알 수가 없죠. 숨겨놨으니까. 이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행동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금 상황만 보고요 멀리 못 봐. 그럼 지금은 잘 풀린 것 같지요. 미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지금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미래는 잘 된다 안 된다? 잘 되는 거예요. 라합처럼 확실한요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하지요. 지금 어려움이 온다고 막 지금 이거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이거 사경을 헤매버리면 더 어려운 일이면 어떻게 해요? 진짜 폭삭 멍하려고 그래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멀리 보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근시안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온시안적인 삶을 살아야. 제가 늘 하는 멘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단기 차익을 노리지 말고 장기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라. 그 똑같은 원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신앙생활 잘해놓으면요 바로 미래 수확이 크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크다는 거예요. 이 라합은 그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그런요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에서 축복의 반열에 섰다고 말합니다. 뭔가 앞을 내다본 사람들이 꼭 칭찬받아요. 예수님 앞에도.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는데 내 뭘 준비했다? 내 장례 절차를 미리 준비한 여인이다. 축복하잖아요.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뭔가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난국 속에 어려운 속에 시국 속에 신앙으로 더 무장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러므로 너희들도 미리미리 뭐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거다. 주님이 곧 언제 오실 줄 모르잖아요. 미리 준비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말하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뭐예요? 환난의 시대를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면 미리미리 뭐해라? 깨어있어라. 그래야만 우리는 능히 환난의 시대도 프리패스할 줄 믿습니다. 지금 환난의 시기 전초전이라니까 아직 안 왔어요. 진짜 환난 시대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전초전에 불과한 미리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비유를 예화로 들잖아요. 예, 혼인집 잔치예요. 거기는 이스라엘에서는 일주일간 합니다. 한 3일은 신랑 댁에서 3일 하고요. 또 뭐요? 친정에서 3일씩 해요. 그럼 친정에서는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게 대기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를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 사러 가버렸어. 그러면 이미 그 사이에 뭐가 왔어요? 신랑이 와버렸어. 그 준비했던 기름 준비했던 그 여인들은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해 들어갔는데 나머지는 문이 닫혀서 밖에서 슬피 울었더라. 똑같은 인사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면요 정말 축복의 반열에 서는 것이요.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그냥 기름 준비로 간 동에 이미 주님 오셔버렸어. 신랑 와버렸어. 그러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앞을 내다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같이 봐요. 그렇죠. 미래를 내다본 사람은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요. 그래서 항상 존귀한 일에 앞에 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을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근시안처럼 내 앞에 있는 현실에 여러분들이 매달려 불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올 때는 감당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미래를 내다보고 장래 유업을 받을 땅을 나아갔다 했잖아요.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미래 바라보고 갔어요. 그 믿음이 조상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보면요 미리미리 준비한
그 사람들이 탁월한 인재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뭐 했어요? 그 이제 풍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곡물들을 창고에 다 뭐라? 다 거두게 해가지고. 또 뭐냐? 환란 시대 왔을 때 그것을 풀어서 뭐예요? 망하지 않게 만든 게 요셉이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미리미리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늘 그래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이 전에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미리미리 앞을 내다 준비하면요 하나님께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해야 돼요. 다 볼까요?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며.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 잘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잘하라, 지금 잘해라. 우리는 지금밖에 없어요. 현재밖에 없네요. 다음에 잘한다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본 역사가 없습니다. 내가 내년엔 좀 더 신앙생활 잘해볼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꿀떡이. 절대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지금 잘하는 사람이 내년에도 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항상 그렇게 삶을 살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도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의 축복했잖아요. 야곱의 축복의 반열에 서서 12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이처럼 이제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요 갑작스럽게 또 제가 미리 수요일부터 여기 제가 이제 우리 총신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요 카톡이 와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찾아봤더니 우리 교단이고 또 제가 아침에 제가 노회장 그 교단에 우리 그 노회장님 직접 전화를 했어요. 상황을 총회에서는 왔다는 갔는데 그 사람 회의하고 뭐다 하면 늦어지니까 지금 담담하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래서 당에 어제 목사 장로님들은 다 전화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구제연금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항상 미리 바로 당일 하면 안 되니까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고면항하시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항상 미리 준비하는 자세 태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노아도 뭐요?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방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죽었을 때 8명은 겨우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장래가 있습니다. 정령이 우리 장래가 있습니다. 소망도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장래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을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 역시도 이제는 항상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언가 한마디로 따납니다. 현명한 믿음의 선택으로 신앙의 위대한 가문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요. 이 룻은요 현명한 선택이요.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 선택 한 번 선택이 뭐예요? 영원한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라합과 같은 이런 탁월한 신앙으로 살아가면 우리 가문이 위대하게 되지 않겠는가?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주시는 축복 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야, 멋있는 고백하잖아요. 이처럼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정확히 믿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확하게 고백하는 믿음. 예, 또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미 라합은 알았어요. 왜? 여리고성이 뭐예요? 함락 무너질 것 멸망 이미 알고 이 일을 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짜 절대자 하나님 본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호수아는 그렇게 먼저 일을 실행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을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라. 그렇죠. 이런 놀라운 한 번의 선택이요, 정말 위대한 눈.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도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축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서 인가구원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 그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온 가족 구원 받아야 돼. 우리 자녀들 반드시 구원 받아야 됩니다. 손자손은 구원 받아야 됩니다.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었어요. 살몬. 자,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게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족보에 계보에 되는 축복받잖아요. 이처럼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축복. 할렐루야. 그 한 번의 믿음의 선택이 평생 위대한, 주님 오실 때까지 위대한 라합으로 바로 우리에게 회자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자,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시tem이 정탐꾼 라합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를 알 수 있어야 되고, 항상 대적자가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긴장하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맞아, 이 우리가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렇죠. 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적 섭리.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앞을 내다보고, 그럴 때 우리 주신 축복은 하나님을 정확히 믿는 축복과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축복과 신앙의 가문을 이런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는, 질병의 치료자가 될 수 있는,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또한 아버지가 유기에 빠져있는 그릇되게 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와 가정과, 또한 자녀 위해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김현수 집사님 가정에, 또 병수와 병진이 앞날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부와 한 주간 승리가 되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여름에 주와는 건강을 장게 두시고 은혜로 함께 주와이다 하나님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